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9장 경고와 탄원의 기별이라는 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고린도 전서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은 약 58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역사가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함께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의 그 선교지인 에베소에 체류하던 시기의 후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끈기 있는 노력을 기울였던 까닭에 특별히 그 교회를 위한 편지를 그곳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 강력한 권면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깊고 교묘한가를 알기 때문에 오직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이기는 것은 오직 주님에 대한 완벽한 복종밖에 없음을 고면합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때마다 383장을 두째 참미로 부르는데, 그래서 단순히 짧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찬미가의 가사가 다른 모든 격가지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자는 그 가사를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사단의 악한 영향력 아래 둘러싸여 있었고 결코 안심할 수 없었지만은 완벽한 주님에 대한 복종을 통하여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굴복은 완벽해야 한다.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굴복은 전적으로 해야 한다.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든 나약하고 의심하며 투쟁하는 영혼들은 그들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하늘은 그들과 가까이 있으며 그들은 모든 시련과 공공한 때에 자비의 천사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된다. 어떤 때 그렇게 된다고요? 완벽한 굴복, 또 주님께 대한 완벽한 전적인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의 주님과의 어떤 우리를 돕는 천사들과 완벽한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의 기별을 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첫 번째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함께 하였을 때 그들은 안전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영적 방벽이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감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감화받고 교훈받고 또 모본을 따라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방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형편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떠난 후 형세가 불리한 상태가 일어났다. 원수가 심었던 가라지들이 곡식 가운데에 나타나 악한 열매를 결실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고린도 교회로서는 맹렬한 시련의 때였다. 그들의 열심을 일깨우고 하나님과 조화되는 생애를 살고자 애쓰는 그들을 도와줄 사도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사단이 심어준 그 가라지가 자기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발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사람들은 부주의하게 되었고 그들은 점진적으로 과거의 그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과거의 그들의 모습이란 뭘까요? 그들은 원래 교인들이 아니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에 음행하는 자들을 삼기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에 물들기 시작한 그들은 사도의 권면을 무시하고 또 사도의 권면을 비꼬고 또 곡해하여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한 교리들을 전파하고 바울이 옳으냐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이 자문의 편지에 이런 심각한 문제는
싹 가리운 채 그저 질문만을 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살짝 뭐해요? 덮어버리고 어떤 다른 보편적인 문제들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상담을 하지 않고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확증 편향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답만을 받으려고 하는 추악한 형태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 속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고린도에서 명성이 높은 그리스도인 가정인 글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왔는데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글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소식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보다도 훨씬 그 심각한 깊이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쪽 형편에 관하여 물었고, 여기에 그들에게라고 하는 글로의 집안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말했다. 아볼로가 방문하였을 때 만연했던 분쟁이 더 커졌다. 거짓 교회사들은 바울의 교훈을 멸시하도록 신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복음의 교리와 의식들이 곡해되었다. 한때 그리스도인 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만과 우상숭배와 호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형편이 그의 앞에 제시되었을 때 바울은 그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았다. 지금 저기 여러분들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4가지 5가지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형편들과 그리고 문제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바울이 가장 염려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하나님의 조언을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심통한 마음에 빠진 바울은 당장에라도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의 목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자들이 현재 상태로는 그가 수고하더라도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그런 수고를 지금 한다 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자신이 방문할 길을 준비하도록 디도를 보냈다. 한편 사도는 그들의 그처럼 왜곡된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모든 감정을 자제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자나 또 복음을 맡은 지도자들이나 오늘날의 교인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제하고요? 개인적인 모든 감정을 자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편지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고 가장 유력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다. 바꿔 얘기를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편지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흥분에 사로잡힌 채 혹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채 판단했다면 이런 위대한 편지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주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제시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대답하고, 만일 그것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들을 보다 높은 영적 단계로 인도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위험 가운데 있었고 그는 이 위험한 때에 그들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충실하게 그들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지적하고, 바꾸어 얘기를 하면 제시하고, 그들이 처음에 나타난 헌신의 열성을 새로이 불붙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전지의 모든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전지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비록 문제가 있다,
어떤 많은 어떤 혼란 가운데 있다. 그리고 처음에 제시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상태보다도 더 높은 영적인 상태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훌륭하게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히 붙든다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기별의 중심적 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의 내용을 한 몇 가지로 제가 영감의 기별에 있는 것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편지의 내용의 첫 번째는 바울이 친절한 인사 혹은 격려, 칭찬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이 고린도 교인들이 칭찬을 받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막 노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확 다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감의 기별은 딱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곧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지식 면에서 몰라보게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증언이 이토록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영적인 은사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다툼을 뭐 하라고요? 그치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바울의 이 내용은 세 번째 내용과 연계해서 더 힘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연약한 이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뭐하라? 품어주라.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의 화합을 깨뜨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나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지와 분쟁 때문에 그는 현명하게도 어떤 이들이 진리에서 완전히 떠날까 염려하여 그와 같은 언급으로 그들을 자극하는 일은 삼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짓 교사들을 맹렬히 폭격하는 어떤 그런 글들로만 사용을 했다면 또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 막 그것을 부각하며 그렇게 했다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투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떠나갈 것을 바울은 더 염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왔는데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초신자들이 성도들 간에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다툼이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과연 이 교회에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기성신자 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어떤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정말 훈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툼의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넘어서 믿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세우기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깨닫기 위하여 편지를 써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심지어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아니냐,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 네 번째는 그러나 악한 자는 내어 쫓으라고 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어난 보다 중대한 죄악 중에는 이 교회의 많은 저급한 풍속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리죠. 그들이 원 출발이 어디라고요? 이 교회 우상숭배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우상숭배에서 출발한 그들은 특별히 도덕적인 어떤 풍습이나 어떤 이런 많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잘못된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도덕적 관습이나 이교의 풍습으로 돌아갔는데 더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그들이 회귀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 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evil person이라고 해요. 아주 나쁜 악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제가 이 설교 단상에서 표현하고 언급하기 힘들 만큼의 도덕적 파괴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있으므로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고 도덕적 죄악이 허물어져 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강력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어야 하지만 도덕적 죄를 아무런 조치 없이 회개 없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덕적 논란은 물론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교회 밖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도덕적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강력한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작은 누룩을 버리라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썩은 과일이 같은 상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썩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썩은 과일을 내어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5번째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의 형제들 간의 분쟁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결과는 뭘까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성도들 간에 다툼과 싸움이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분열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정신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잘못된 형태가 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신도들 앞에 가리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맡기려고 합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교도의 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있는 어떤 많은 일들, 작은 일들, 큰 일들, 이런 일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들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교회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는가를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째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에 사소한 분쟁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바울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있는 사소한 분쟁들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얼마나 크게 교회를 분란으로 이끌고 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제림마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혹은 다른 곳들을 보면 교회와 혹은 성도 간에 혹은 목사와 혹은 어떤 평신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서 싸움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리키려고 하는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바울이, 사도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회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신과 이간과 적의를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 중에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 것이다. 그와 같은 다툼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저희 스스로 해결하든지 교회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비록 불법이 행하여졌을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추종자는 교회 내의 형제들의 죄를 세상 앞에 공개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형제들 사이의 소송은 진리의 사업의 수치다. 서로 소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흑암의 권세가 승리하게 한다.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고 그분을 공공연히 모욕을 한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그들은 교회에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멸시를 나타낸다. 여러분,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상의 교단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몇 년 전에 어떤 한 교회는 교회의 목사님이 부임을 하는 문제를 이 교회가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세상 법정은 물론이요, 기존의 어떤 교회의 세력, 또 기존의 세력, 또 목사님의 세력들 가운데 심지어는 세상의 법정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던 불황자들과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으로 이 교회를 시정잡배의 어떤 형태들로 이끌고 가는가를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 권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신자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르십니까?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손해보는 셈 치고 그냥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그냥 쏘가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에 담고 싶었던 호소는 이겁니다. 이 편지에서 그들을 죄악에서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죄악에서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이용하고 세상 법정을 이용하고 세상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안에 남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도외시한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도는 순결과 성화의 생애에서 이교의 부패한 행습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옛 과거의 모습으로 저질렀던 죄악된 행태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급한 정욕과 식욕을 제어하도록 그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질문이자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지배하는 성전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기별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들이 깊이 바라본다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임을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기별을 두 가지 교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매 발걸음마다 사단의 회의와 반대를 당할 것과 나날의 투쟁에 참가해야 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옛 습관과 타고난 경향을 물리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원수가 몰래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였다. 바울은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를 통하여서만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그들의 마음에 주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를 통하여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편지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새벽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이 완전한 복음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한 이 복음신앙의 정오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영적인 큰 문제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다가올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이 교회가 당면할 문제이기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큰 영적 각성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오로지 주님을 통하여 더 각성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일깨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경험 속에서 주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돌보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